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1편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분위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매우 힘들고 곤란한 지경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익숙한 시편의 분위기 때문에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데 종종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내가 곤란해 있을 때 의지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위기를 극복합니까?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편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기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급박했는지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한 장면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급하게 도주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를 저주하시는 거야. 너는 결국 죽게 될 거야. 이러면서 입에도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그 힘든 지경에 있는 다윗과 일행에게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혼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 왕은 만류합니다. 내비두라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혼내시는 게 아니겠느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갚아줄 것을 믿겠다라면서 예배자의 본연의 모습을 취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벙찌는 상황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요청했는데 도리어 다윗에게 만류를 당하다니 이 아비새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다시 시편 61편으로 돌아와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를 우리가 시편 6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푸념으로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자기 혼잣말로 그것이 그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 또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통 이 히브리 어원에서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에서부터 가장 먼 곳을 의미할 때 땅끝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의 나락에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괴로워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 에너지가 고갈돼서 방전된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어려운 상태, 마음이 혼란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읽는 행위가 너무나 감정적인 부분에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유쾌할 때만 찬송을 부르고, 또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재정의 압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함들, 관계적인 오해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중요한 것은 그 후반에 나오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봤더니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저곳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윗의 옆에는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다윗과 같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예배자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는 것을 연습을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운 곤란의 상황에 이처럼 다윗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쫓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혼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셔서 저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제가 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으로, 그 골방의 시간에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